한국교회 고난의 시기에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 하면은 손장원 목사님을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학교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공산 불학지들이 이 형제들이 전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인민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그 두 형제를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합니다. 당시에 전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총살이에요. 그래서 그 죄 없는 두 형제를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두 아들이 멀쩡하게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라니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현장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두 아들의 장례식이라니까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통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신자들도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오히려 그들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면 참아라, 인내해라,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해라, 운명이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는요 매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매사. 이 예배 시간 이 장소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빌리버블이에요. 놀라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친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죠.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reliable thing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무조건 실실 웃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reliable thing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보다 더 고상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믿는 구석이라는 말 잘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 믿는 구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는 구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결론의 말씀이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부활의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이김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증거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분명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기심은 우리의 이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또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승리와 이기심의 그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승리와 감사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와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우리의 승리의 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에서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감사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55절부터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부르고 있어요? 사망아, 사망아, 사망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겁내합니다. 죽음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왜요? 죽음이 겁이 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포비아라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웰빙의 삶을 살지만 결국은 조금 더 살다가 죽습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치료해서 살리는 의사들도 자신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죽지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몸이 좋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 사망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 딱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여러분 두 구절 어느 한 구절만 빠져도 이것은 복음이 안 됩니다. 이 두 구절이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몸을 입고 새로움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벌벌 떨까요? 그냥 목숨이 딱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아는 거예요. 믿지 않지만, 부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자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무덤 옆에 가기도 싫어합니다. 벌벌 떨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됐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두려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심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이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삶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인내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안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술주정뱅이와 결혼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술만 마셨다 하면 폭력에, 폭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침대 마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 문소리가 납니다. 남편이 온 것이죠. 또 들어오면서부터 막 욕짓거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술 취해가지고 또 들어왔구나.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술 취한 남편이 신고 들어왔던 그 더러운 구두 묵직하잖아요. 여러분, 구두로에 맞아보셨습니까? 안 맞아보셨으면 말을 말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 구두를 갖다가 가지고 오더니 기도하고 있는 아내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두가 아내의 머리 하나 맞고 아내 등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독한 년. 이렇게 하더니 그냥 침대에 푹 하고 쓰러져가지고 또 코 골면서 자는 겁니다. 그날은 다행이죠. 왜요? 그나마 막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남편의 신발을 열심히 닦았어요. 둔탁한 신발, 내 머리와 내 등을 때리는 신발이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현관 앞에다 딱 놨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부랴부랴 늦잠 자가지고 출근한다가 딱 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구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거예요. 광이 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잘 몰랐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충격이 들합니다. 나는 독한 년 하면서 던져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신발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건 뭐였어요?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자기의 행동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때렸고 술을 먹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부끄럽다며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명색이 남자라는 놈이 힘없는 자기의 아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저렇게 때리고 폭언했다. 그것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부터 이 남편이요 술을 안 마시기 시작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안 마시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내했더니 뭐가 온 거예요? 승리가 온 줄 믿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남편의 신발만 깨끗하게 닦아줄 뿐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주장한 줄 믿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인내하면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축복이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분명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기뻐하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왼수까지도 사랑하죠. 정말 보기도 참 껄끄러운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합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드립니다. 참 수고로운 것이죠. 이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헛수고일까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나일강에 가면은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하는데 엄청난 물이 그 사막으로 뻗어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뭘 하냐면 갑자기 아끼고 아꼈던 씨앗들을 갖다가 막 던지기 시작해요. 물에다가. 사정없이 던져요. 뭐 인정사정 없이 볼 거 없이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왜 저 아까운 씨앗들을 물에다 던지지? 참 헛수고한다, 헛수고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농부들은 왜 씨앗을 막 거기다 뿌릴까요? 그것이 그 나라의 농사 방법이랍니다. 물이 딱 범람했을 때에 씨를 딱 뿌리면 그 씨앗들이 땅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그리고 물이 딱 빠지면 그 땅은요, 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쑥 자라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고와 또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헛수고하네, 헛수고하네. 결코 헛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요 경쟁력이더라고요. 감사가요 국력입니다. 감사가요 능력이요, 감사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남북 간의 관계도 힘들고 또 이웃 나라의 관계에서도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